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사실 족보라기보다는 그의 이제 아들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이삭이 또 이제 아들을 낳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이 자식을 얻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에나 이제 이삭을 얻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세월이 오랜 후에나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이제 잇게 됐는데 40에 결혼을 하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이 리브가를 통해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자손의 번성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무려 20년 동안, 여기 이제 26절에 아이를 얻게 된 나이가 60이 됐다고 했어요. 40에 결혼해서 60이 돼서야 이제 자녀를 얻게 됐어요. 자, 이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가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자녀를 얻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다른 것은 이 20년 동안 다른 첩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리브가를 사랑함으로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대를 잇기를 원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랬잖아요. 이삭 자신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단을 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장본이 누구예요? 이삭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첩을 얻고 자식을 낳을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아이들이 이제 태중에 있으면 그 태동이라고 그러죠. 그 태아의 움직임이 이제 그 산모인 어머니에게 느껴지는데 여기 지금 이 리브가는 태중에 이 아이들이 태중에 싸우는 어떤 그런 태동을 느끼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잠깐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그런 다투는 그걸로 이제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계속 뱃속에서부터 벌써 이 태아들이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찌해야 되는지를 묻자, 기도하자, 주님께 나아가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지금 뱃속에 있는 태아, 아직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뱃속에 있는 존재지만 이들이 벌써 앞으로 이제 장성하고 자손을 낳으면 두 민족으로 서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힘의 우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해산할 때가 돼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처음으로 쌍둥이가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이제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죠. 자, 에서에 대한 표현이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아니, 그 태아의 몸에 무슨 털이 났을까? 태어난 그 아이들이 털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털이 있어요? 솜털? 근데 이 둘째 야곱은 그럼 솜털이 없었나?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는 털이 좀 비교적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붉고, 반면에 야곱은 매끈매끈한 그런 이제 상태로 출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붉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어서 또 다른 단어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리고 반면에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침략하는 자, 속이는 자, 남의 자리에 대신 앉은 자, 뭐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썩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 앞으로 이제 뒤에 계속해서 그 이름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출산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니면 무슨 서로 악과 선에 대해서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가는 길을 알겠어요? 지금 이때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12절부터 그 이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면 로마서 9장 12, 13절인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나오면 신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어느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게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말라기서를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이제 뒤에 쭉 보면 이제 에돔, 이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붉고 털이 있는 아이고 하나는 매끄러운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첫째는 에서라고 그러고 둘째 막내를 야곱이라 그랬어요. 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먼저 난 자가 나중된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하나님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무슨 선한 행동을 하고 믿음이 있고 하기도 전에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정론을 말하고 있어요. 예정론. 사람들은 이미 다 예정됐다. 선택됐다. 누구는 선택을 받았으면 반대로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선택받지 못한 것을 버렸다. 유기됐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버림받았다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됐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정론이 우리 장로교 창시한 켈빈이 이제 주창을 하는데 많은 감리교나 성결교는 반대예요. 그런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나 성결교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예정론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의지, 선택에 대해서 더 많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게 맞고 틀리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장로교의 교리만을 고수하면 나머지 다른 이런 교단의 교리는 다 이단이니까. 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또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구속사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불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넓적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종기 같은 작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토기장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게 수용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 이미 내가 선택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모르는데 믿어서 뭐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미 구원받을 거 다 선택됐으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기 이미 정해졌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대안을 내놓기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옥 가고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에 좀 더 하나 더 보탠다면, 자, 지금 제가 표현하기를 이미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됐다 그런 표현을 썼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또 여기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또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인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있고 일반적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무리를 걸어와라. 혹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12왕저리를 남길 정도로 풍성하게 일으키는 이 기적은 일상적인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움받은 사람, 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의 이미 결정된 사람, 저 사람은 지옥불에 갈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이 한 가지 어떤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걸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왜곡이 일어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운명적으로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뒤에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삶을 보겠습니다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간 삶을 하나님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 번에 통시적으로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 해석이에요. 뭐 다른 책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있는데 어찌 보면 에서는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에게는 그게 은혜고 특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장자권 이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박탈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을 동경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을 차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이삭이 아내 자녀를 낳지 못하는 20년 동안의 이 삶 속에 그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후사를 얻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장 바란 일에 뭘 했겠어요?
첩을 얻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며 때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미 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이삭이 가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이 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이삭이 오히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랬다면 이 에서가 아버지의 그 심성, 아버지의 그 신심, 아버지의 그 신앙을 더 쫓아야죠.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 야곱은 아버지가 편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그를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축복을 결론적으로는 이 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서 앞으로 계속 전개될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 건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렀고 지금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의한 결정,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에게 아주 위중한 또 다급한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이런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짬뽕이 돼가지고 그 속에 그냥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선택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계실 수 있다면 예정론 그런 교리 어떤 학식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느 교단에 우리가 속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제목으로 드린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 나의 삶의 꿈틀거림 그것이 욕망이 아니라 참된 갈망이 돼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20년째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더디게 늦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치 지금 당장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더디더라도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품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면 여러분들이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구하다 하는 이 말이 아타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뭐냐면 향을 피우다 그런 말이에요. 향을 피우다. 요한계시록 5장 8장 보면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검은고와 향을 이 천사들이 금대접에 하나님의 이 제단에 바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그냥 공중에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지금 갖다 놓고서 하나님 그것을 결제하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인내하시고 주님을 더 찾고 찾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님을 더 찾고 더 간절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도움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교제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주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 주님,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능력과 역사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